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광고입니다. TV 속에서, 라디오 안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렇게 수많은 곳에 붙어있는 광고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광고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광고를 접하셨을 텐데 오늘 그 광고 중에서 하나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트리트먼트 아더우르. 출출할 땐 역시 그럼요 당연하죠 내내 치킨 역시 네네. 그럼요 당연하죠 내내 치킨 피자 뭐 시킬 거냐고? 반올림한테 반해버렸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난 매일 마셔도 매일 맛있는 맥카페. 자, 들어갑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니까. 내라면 언제 와요? 아침에 장 봤으니까 5분 뒤에 쓱 올 거예요. 물 끓여 놓을게요. 오전에 장 보면 오늘 쓱 배송 ssg.com.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죠? 광고의 역할이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갖고 싶도록, 먹고 싶도록 마음에 들게 하는 거죠. 광고에 나오는 피자나 햄버거 광고 같은 것을 보면서 저거 정말 맛없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실패한 광고겠죠. 물론 햄버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맛있어 보이게 그 햄버거를 찍어 놓은 사진이라 해도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햄버거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샴푸의 효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윤기나고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가진 모델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광고 모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광고 모델은 어때야 할까요? 좋은 광고 모델이란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효능과 성능을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샴푸 광고에서 머릿결이 찰랑거리는 모델이 샴푸를 들고 그 샴푸의 이름을 한번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저 샴푸를 쓰면 나의 푸석푸석한 머릿결도 저 모델의 머릿결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치과 의사가 모델로 나와서 껌 광고를 하면 그 껌은 마치 의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는 그런 신뢰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유재석 씨는 치킨을 먹을 때 정말 내내 치킨만 먹을까요? 조인성 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정말로 맥카페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마실까요? 공효진 씨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정말로 쓱
할까요? 가끔 궁금하기는 하지만 모델이 정말로 자기가 광고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광고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이 자신이 광고한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런 걸로 진실성을 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특히 광고주에게 중요한 건 모델이 광고한 그 상품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충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모델과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제품을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타사 제품을 썼다고 광고 모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 모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의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상품에 신뢰를 갖고 구매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광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전도자일까요? 광고 모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말하고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전도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자기가 말한 대로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전도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서 사람들에게 교회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 그래서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앞에 나가서 1등, 2등, 3등 그렇게 시상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유능하고 탁월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전쟁을 예언한 홍해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피신을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10월 28일 밤 12시 주님 재림하실 거라고.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모여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자고 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 1992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한창 휴거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그 책이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휴거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공허해지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다미 선교회가 말했던 진짜 휴거가 된다는 그날,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으면, 우리 가족들 다 휴거되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어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은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다 해도 그냥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거니까, 이제 전쟁이 날 거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돈을 유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을 이용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좋은 전도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전한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확신을 갖도록 전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는 사람도,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기술자죠. 일명 목회 기술자.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사람을 모으고 수많은 사역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계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간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그저 기술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그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할 때면 삥 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지도에 보면 아래쪽에 큰 동그라미가 유대 지역이고요, 위쪽에 큰 동그라미 쳐진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셨죠. 그리고 중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6시. 로마 시간으로 봐서는 저녁 6시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유대 시간으로 환산해서 정오, 난 12시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해가 쨍쨍한 시간에 예수님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때 한 명의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우물물은 뜨거운 해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에 늦은 오후, 저녁에 돼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로 향했던 겁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라는 말씀. 참된 예배에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들려야 된다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건데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건 어쩌면 이 여인의 소망이 담긴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그러니까 급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뭘까요? 이 여인이 다짜고짜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했다는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5번 이혼했던 일. 어쩌면 그건 이 여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큰 상처였을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 누가 물어볼까 봐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던 그 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땡볕이 가득하게 내려쬐는 그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가게 만들었던 그 사건. 내가 행했던 그 일.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외로웠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말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우물가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유하자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여인이 와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제 다시 이 여인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5번 이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이 여인은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할 만큼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싫고 자기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어서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 모습. 아마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 봤겠죠.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던 이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은 축 처진 어깨, 멍한 눈동자, 지치고 힘없는 발걸음이었는데 그랬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준 채 마을로 뛰어들어와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건 거죠. 어깨는 흥분해서 들썩거리고 눈동자는 빛이 나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치고 힘없던 발걸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서 힘차게 뛰고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대단한 걸 본 사람처럼, 남들이 듣지 못한 굉장한 걸 들은 사람처럼 자기가 경험한 일을 직접 찾아다니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꾸며낸 말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긴 만났나 보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었어요. 아니, 증명할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던 건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진실성 때문이었어요. 진실성. 이 사람이 정말로 보고 들은 걸 말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 모델처럼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말이, 그 행동이 사실이냐라는 것보다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햄버거의 치즈가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광고 모델이 그 햄버거를 정말 맛있게 맛있어 하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그 마음에 의심을 주는 건 그 말이 허구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너무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영혼 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걸까? 그렇게 궁금해할 만큼 우리의 찬송이 진실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 고백하면서도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고백의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작은 손해에도 용서하지 못한 채로 평생 이를 갈면서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3년치, 아니 평생 먹고 살 만큼 그 양식을 모아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라고, 성경이 신화라고, 그런 걸 왜 믿냐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봐왔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봐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봤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서 포기도 모르고 희생도 모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봤는데 교회는 점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턱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상처받고 소외돼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광장으로 지하철역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진정성, 그 진실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뭐가 있긴 있나 보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 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평상시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진실함을 본 겁니다. 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사람들한테 우리 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책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에 기술이 필요할까요?
전도에 능력이 필요할까요? 전도에 도구가 필요할까요? 교회 홍보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도에는 아닙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의 진실함, 고백과 삶의 일치,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변화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진실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진실함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